최근에 인기 드라마로 종영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주변에 몇몇 분들이 보기를 추천하여서 꼭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폭삭 속았수다의 이름을 들을 때 완전히 속았구나 하는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방언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를 제주도에서는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가장 먼저는 그동안 나를 키우시고 또 돌본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그 사랑과 또 헌신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입으로라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이 힘겨운 세대 속에서 열심히 수고한 우리 옆에 분들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 폭삭 속았수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속지도 말고 삭지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어서 어른이 돼서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어른이 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여러 삶의 영역에서 책임이 주어집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책임, 또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죠.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별로 부모의 역할과 또 책임에 조금씩 다른 특징이 보여집니다. 먼저는 70대 이상의 어르신 세대, 올인 세대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인이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의미로 6.25 사변 이후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최우선을 두었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신들 부모들의 상황과 또 노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세대이지요. 두 번째, 5, 60대 세대가 있습니다. 소위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샌드위치는 빵 사이에 계란, 야채, 햄 등을 넣어서 먹죠. 그 빵 사이에 끼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샌드위치의 모양처럼 부모를 부양하고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중간에 낀 세대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세대는 자신들은 부모를 부양하지만 자신들의 자녀로부터는 부모 부양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할 수도 없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세대죠. 제가 그렇죠. 마지막 3040 세대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자유롭게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좀 더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이전보다 더 많이, 이전에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지 않는 세대.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집장만, 결혼, 출산까지도 포기하는 자녀를 키우는데 힘겨움의 모습이 있는 세대가 바로 3040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대마다의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지요. 하지만 부모도 처음이라 여러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빠 하고 달려올 때 순간적으로 내가 아빠인가? 부모로서 준비되지 못한 낯설음과 어색함이 있었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모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마음과 상황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 어린 자녀를 어떻게 제대로 잘 키워야 하나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내가 그 키웠던 어린 자녀가 이제는 장성하여 부모가 되었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걸핏하면 모세를 향하여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밀어내어서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기도 하였고 그들에게 신앙의 훈련의 시간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38년 2개월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2주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빙빙 돌아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자신의 소중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먼저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낙 자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30절, 3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여기까지 이끌었기 때문이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리엘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자녀로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날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큰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받아주겠습니까? 불효 막심한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이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서 이 자녀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녀가 핸드폰을 해서 아버지 제가 갈게요 이랬을까요? 아니었죠. 매일마다 동네 어귀에 서서 불효 막심한 자녀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 그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여기까지 오니 얼마나 어려웠겠냐. 내가 너를 벌하했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정말로 수고가 많았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자녀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역시 껴안아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녀 양육의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도 깊은 물질의 흑암 중에서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나 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서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부모의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너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었고 너희의 자녀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구나. 우리 자녀들은 이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들은 비록 실수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진짜 한 명입니다. 두 아이에게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하고 또 함께 하려고 노력할 것이란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들이 너희들 곁에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들은 너희 곁을 조금 일찍 떠나는 날이 올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줄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지난날에 그 어렵고 힘겨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아들같이 안아 지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분명히 절대로 틀림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소중한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가시는데 어떻게 가셔요? 써 있잖아요. 예, 먼저 잘하시네요.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쉴 곳, 장막 칠 곳을 찾으셨대요. 또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지시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이 충성을 다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가시고 장막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너무나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을 것, 그리고 자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또한 몸이 너무 느려서 이리가 공격해 올 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생존 능력이라고는 일도 되지 않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된 이스라엘을 앞서가시고 또한 장막을 찾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삶의 역경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암투병을 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아이를 불러서 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가 3단어인데 영어로는 5단어입니다. 엄마는 왼쪽 손을 펴볼래? 자, 한 손가락씩 따라하면 될 것 같아. 엄지손가락 더.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너 너무 힘들지 않니? 아플 때마다, 마음이 쓰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뭐겠습니까? 중요한 말이 뭘까요? 두 번째인 여호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목자일 수도 있죠. 여호와 목자. 하지만 엄마는 4번째 단어를 말하였습니다. 4번째가 뭔가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눈을 떴는데 아이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는데 왼손가락, 넷째 손가락, 그 반지를 붙들고 있는 오른손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아이는 그 삶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을 붙잡고 견디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것이 분명한 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내 어머니의 목자, 내 구역의 권사님의 목자라면 그것은 하등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 삶의 눈물과 고통과 절망이 나를 짓누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고통과 절망까지 맡기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이날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